네, 이 시간 우리 설교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서 시작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가볍게 하는 약속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서약하는 것도 있고 계약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 시기지만 이미 여러분 시기에 경험해 본 그런 계약들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학원 같은 거죠. 학원에 가면 여러분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강료를 냅니다. 그렇죠? 그 학원에 수강료를 내면서 임의의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 누구는 학원비를 얼마를 냈고, 그러니 그 학원은 나에게 몇 회 몇 시간 동안의 수업을 제공할 의무를 갖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학원비를 냈음에도 내가 말하지 않고 수업에 듣지 않거나 빠지거나 하면은 그 수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죠. 이런 암묵적인 계약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표적인 예가 은행, 그래서 예금 적금 같은 거, 그리고 보험, 그리고 주택 계약,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것들을 정하고 또 작성하고 지키자고 약속하는 그런 계약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약속들은요 좀 불완전하죠. 이게 완전히 다 이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파기가 되고요, 때로는 약속을 임의로 파기한 사람이 피해받은 사람에게 보상해주고 도와줘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따지고, 그래서 법이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여러 약속들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사람과 사람 간에 했었던 약속들이 있고, 부족과 부족 간에, 나라 간에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또 하나의 종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사에서 경험하는 계약이라는 것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약과 언약은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계약들은요, A와, 계속 띄워놔 주세요. A와 B 사이에 무언가를 교환하고 또 서로에게 뭐가 이익인지 서로 따지는, 그리고 서로가 조금 더 뭔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걸 지키면 이걸 받는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해지된다, 이런 약속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관계에 있어요. 관계. 그래서 A는 B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B는 A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로 서로에 대한 존재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맺으면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제3자가 그 관계를 해치지 못해요.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 관계를 누구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뭘로 받았죠? 돌판으로 받았어요. 십계명 돌판. 근데 이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그거를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계약의 증거를 스스로 파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괘씸해서라도 그 계약을 무효화시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고 똑같은 돌판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주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돌판 주실 때 완전한 약속으로,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깨지지 않고 불변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성경에 언약의 종류들이 뭐 적게는 8가지, 많게는 12가지 정도 종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퀴즈를 보고 여러분이 선긋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아담, 노아, 아브람 이 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내가 성경을 몰라도 유식한 말로 하면 실력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된다? 시력이 있으면 돼. 자, 너무너무 어렵지만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아담 언약 뭘까요? 그건 제발 먹지 마. 예, 아담이 그 처음에 이제 아담하고 언약 맺은 거는 성경에 기록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역대하 이런 성경에 보면 나와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우리 유추할 수 있죠. 아담한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였어요? 아담하고 정한 규칙, 선악과 먹지 마. 그렇죠? 근데 그걸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평생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 그 생리하느라 너무 힘들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하와. 왜 나를 쳐다봐?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천국 가서 나중에 하와 아줌마한테 따지세요. 할머니겠죠? 자, 노아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심지어 구약 성경에 최초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자식들과 며느리와 노아 부부가 어디에 들어가서 그 비를 피하라 그러죠?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배에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 언약은 고향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들을 하시죠. 자, 이 내용들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뒤에 모세도 그렇고 뭐 기브온 언약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관계 맺고 싶어. 나는 너를 자녀 삼고 싶어. 나는 너를 내 백성 삼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지켜주겠니? 라는 그런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서 시작된 약속이에요. 오늘 이 역대상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최고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에는 대표적인 2개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과 언약을 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역대하 7장의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솔로몬하고 언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는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 두 왕이 다 해먹는 거예요.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사랑하실까? 솔로몬 왕을 사랑하실까? 우리는 가끔 질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역대기라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편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역대기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역대상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 역대상은 어떤 책이냐? 이 원래 역대상하는 2권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된 책이었어요. 역대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크로니클스라 해가지고 연대기 이런 뜻이 있어요. 대대로 기록된 내용.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비슷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들, 기록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은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중동 지방에 있는 바벨론이 또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페르시아한테 멸망해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최초로 이제 그 중동 지방을 완전히 패권을 장악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여러분 영어로도 잘 알 텐데 사이러스라는 이름 알죠? 그게 이 페르시아 초대 왕 이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영어 이름 같은 거 짓잖아요. 그때 멍청하게 그런 이름 하지 마세요. 나는 사이러스 할 거야.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이름 하나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이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악했던 여자 왕 이름 뭐였죠? 여왕? 아 왕의 짝꿍 이세벨.
근데 나 영어 이름 지을 때 나 예쁜 이사벨 할 거야. 그러면은요, 그 여러분이 스스로 악한 여자 이름을 하는 거예요. 네 이름 뭐야? 나의 이름 마녀야.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지을 때 좀 지혜롭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지어라. 얼마나 많아요. 한나.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레베카가 리브가거든요. 레베카 이런 거 좋은 이름이에요. 이상하게 나 이렇게 여자에 관심이 없나 봐. 자, 아무튼 생략하고, 자, 중요한 건 어쨌든 그 고레스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를 풀어주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도착해서 살기 시작했던 때가 500년대인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요, 이 땅이 여전히 황폐하거든요. 그리고 포로가 되기 전에 전쟁에 다 망했던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성도 없고, 그리고 그들한테 가장 슬픔을 주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우리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포기하셨나 봐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때 역대기 저자가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일종의 다시 한번 언약하고 싶은 그 메시지들을 이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 있는 말씀이 역대상 저자가 어찌 보면 이 성경을 대표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이 성경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요한 다윗왕과 했던 언약이 무엇인가?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선택했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주변국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 너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고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축복인 것 같지만 그동안에 했었던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에다가 계속 뭔가 플러스 된 거예요. 마치 홈쇼핑 같은 거 봐요. 여러분, 저 홈쇼핑 중독자거든요. 사진은 안 해요. 계속 보기만 해요. 그거 너무 재밌어 봐, 보면은. 여러분, 홈쇼핑 하는 사람들 막 광기가 있게 막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찬스, 이거 놓치시면 여러분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뭐 막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드릴게요. 그리고 막 하나 더 드릴까 하면서 계속 막 뭔가를 준다 그러죠.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단순하게 너를 내가 자녀 삼을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네가 목동일 때 내가 너를 택했던 것처럼, 네가 공부도 못하고 니네 집안에 잘난 거 없고 뭐 고등학생 시기에 네가 하나님 앞에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 나는 너의 뭐 잘나는 거 상관없이, 너의 고위에 상관없이 너를 택했어,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주변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대요.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주변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하여 주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를 가는데 오늘 학교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그 어려움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언약을 받았고 이 언약을 우리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당시 그 여러 가지 주변의 왕국들과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어려움들을 늘 맞닥뜨려야 하는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왕국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야, 니네 왕가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니네 왕조는 왕가가 바뀌지 않을 거야라는 그 축복을 오늘 다윗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역대상 17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끊이지 않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다 멸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 언약을 맺게 해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언약을 다윗과 맺어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14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지금처럼 그냥 평안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정세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한테 계속 피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도가 어디였냐면 북쪽이었어요. 헤브론이라는 성지가 있는데 거기에 정착을 하고 왕이 되자마자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 전에 사울 왕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전쟁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7년 동안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이 항복을 하는 시간이 되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런데요, 다윗이 오늘 그곳에 멋진 성을 짓고 나서 그 궁궐에, 새로운 궁궐에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궤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믿었어요. 언약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 언약궤라는 게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물이에요. 이 출애굽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짓게 하셨죠. 사진 좀 띄워주세요. 아니요, 맨 뒤에 거 띄워주세요. 맨 뒤에 거. 이게 언약궤예요, 여러분. 언약궤 본 적은 없어요. 우리는 언약궤를 볼 수도 없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부터 이제 규칙을 정해서 짓습니다. 근데 언약궤라는 구조를 살펴보면 커다란 상자가 있고요. 그 상자 안에는 3가지 성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근데 이 뚜껑 위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길다란 날개를 가지고 둘이 맞닿아 있고 서로 얼굴을 가리우고 있죠. 저거를 이제 그 영어로는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 그 두 천사가 가리우고 있는 것은, 자기 얼굴을 가리우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차마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저렇게 고개를 숙인 형상으로 만든 거고요. 지금 저 그래픽을 보면 저희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빛과 같은 존재로 임했을 때 사람의 모든 죄들이 다 맑게 희어지고 용서받는다는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마주하지도 못했지만 저 언약궤 앞에 무언가를 고하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자, 언약궤를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통치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뭐 법을 바꾼다라든지 교육 체계를 바꾼다라든지 혹은 내가 정말 우리나라에 부조리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오고자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줬던 지도를 살펴보시면 그동안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7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했던 그 긴 시간 동안 정체됐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중간에 여러 가지 해프닝으로 죽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는 끝끝내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기한 여호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다윗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 살지만, 나는 이 나라의 통치자로 살지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정치가 아니야, 경제가 아니야, 전쟁이 아니야.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야.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문득 묵상하다가 여러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생 시기에 고등학교 1, 2, 3학년 우리 고등마을 아이들은 마음속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제가 여러분도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고등학생 시기를 보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참 나쁜 확신이 드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은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기는 어렵죠. 다윗처럼 살기는 어렵죠. 그런데 날짜를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주일이라도 수련회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려고 애쓰는 그 노력과 태도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그 프로세스의 과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기에 여러분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가오는 기말고사가 그럴 것이고, 여러분 수능 시험이 그럴 것이고, 여러분의 진로, 학업, 친구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아니 그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언약들을 우리 삶에서 성취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이 말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리고 그가 했었던 그 행적들을 보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오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너를 내가 자녀 삼아 주겠다라고, 그리고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멸하여 주겠다라고, 그리고 너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왕가의 명문을 이어가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무엇으로 성취하셨을까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애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가정하셔서 앉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택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동안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삶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24시간 주님을 묵상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시간을 내어 또 시간을 정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내 평생 동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과 그 고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내가 살고 있는 이 궁정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열망했던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마을 아이들, 특별히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입시와 학업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부담 가운데서,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내 마음의 한자리에 모시고 오셔서 앉으소서, 다스리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다윗과 세웠던 놀라운 세 가지 언약이 우리 가운데 유효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다윗의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도 본받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마을 모든 학생들 위해, 또 우리 목자님들 위해 동일한 놀라운 축복이 영혼 가운데 우리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